혹시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 세 장은 설교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장입니까? 혹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 읽을 가치가 없는 성경입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설교집들을 보면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나와 있는 그 원래의 책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그네 교회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집을 보아도 1장부터 8장까지는 240페이지를 할애해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설교하셨다면 9장부터 16장은 18쪽에 불과합니다. 원문 설교집도 그런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책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세 권의 로마서 설교집 꽂혀있는 세 권의 로마서 설교집 중에 한 권도 1장부터 8장까지는 260쪽에 총 15편의 설교를 260쪽에 걸쳐서 했는데 9장부터 11장은 단 한 편의 설교 24쪽에 불과합니다. 로마서를 대하는 목사님들의 또 성도들이 찾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겠죠. 로마서를 대하는 이 설교자들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태도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새 이스라엘인데 이런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살고 있는 국가는요, 인종은 더 많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혈통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오해한 결과로 로마서 9장 이후부터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하지만 만약 육체적 이스라엘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의 후반부인 전반부가 끝난 것이고요. 육체적 이스라엘에 관한 이 말씀이 만약 교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애당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영감하실 때도 그 영감된 말씀이 성경으로 보존되게 하실 때도 성령님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오해를 받는 이 부분을 일부러 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육체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가 기독교회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열방이 시온에 와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언한 그런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교회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붙어서 번역되어 있지만 1절과 2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와 함께 증언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도 참된 말이 나올 것인데 그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님의 빛으로 보아도 참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나 거짓말 아니야. 나 참말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1절에서 3번에 걸쳐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나의 마음에 계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작은 슬픔이라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스마트폰을 도둑 맞았거나 어떤 작은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작은 슬픔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박을 하다가 집을 통째로 날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게 헤어졌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다면 그것은 큰 슬픔입니다.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보내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면 그 큰 슬픔의 고통이 그 강도가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하는데 진짜입니다 말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슬픔, 큰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는 큰 슬픔이 있는데 그 큰 슬픔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야, 진짜로 이런 큰 고통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정신병 걸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의심하기 충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한다. 내가 거짓말 아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데 나에게 지속되는 고통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아팠을까? 왜 이렇게 크게 아팠을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팠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고통을 지속적으로 아팠던 표면적인 이유가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약간 돌려서 말했죠.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이것이겠죠. 지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그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나 지속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힘드냐면 내가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직역해볼까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의 형제들 곧 육신을 따른 나의 혈족을 위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정도로 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끊어지는 저주라는 끊어지는 저주, 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끊어지는 저주, 이것이 원문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테마.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냥 아나테마.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 히브리어로는 헤렘인데요.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전멸시켜라고 말할 때 헤렘이라는 말이 쓰였죠. 헤렘으로 구별된 것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 전멸시켜서 바쳐야 되는 제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헤렘을 손대다가는 아간처럼 같이 전멸되겠죠. 그 단어를 신약 성경이 그대로 받은 것이 아나테마인데, 끊어지는 저주가 아나테마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나는 각각이고 테마는 놓다니까, 떼어 놓다, 구별해서 바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약간 의역되어서 구별되어 바치기로 한 그 대상은 멸망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대상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가 약간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나테마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저주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나테마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나테마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대신 아나테마 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내가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가족이 있는데 그 구원 못 받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분이 이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저주를 받은 자로 확증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대신 저주받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형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는 기도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에 응답해 버리시면 나는 지옥 가고 내 가족은 천국 가고, 하지만 여기에 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바울의 기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수 있습니까? 응답될 수 없습니까?
내 혈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설교는 핵심을 짚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다. 예수님이 이미 아나테마가 되셔서, 헤렘이 되셔서 나의 구원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도저히 저주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완전한 구원을 이미 보장받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저주받을래야 저주받을 수 없다. 나는 저주받기에는 이미 글렀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릴지라도, 심지어 나쁜 기도를 올릴지라도 그 기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큰 고통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마음을 채울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묻겠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우십니까? 아니요. 모세의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부산 괴정중앙교회 고등부 시절 때입니다. 고1이었는지 2였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형이 고3 때 교회를 왔기 때문에 고1 아니면 2였습니다. 그 괴정중앙교회 고등부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다 금요 철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나갈 때인데요.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후 예배에 구역별 찬양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구역별 찬양 대회 하면 한 20 정도, 20 구역이 나옵니다. 20 목장이 한 20개 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성가대석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한 팀이 나오고 두 팀이 나오고 여러 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냥 뭐 재밌게 또 은혜롭게 그 순서들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에서, 그게 연속이었는데요, 김민수라는 그 친구, 최세진이라는 그 친구, 연속이었는데 세진이가 먼저였는지 민수가 먼저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의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그 고등부 친구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나오는 그런 구역별 찬양 대회에 그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자기 구역에, 엄마 아빠가 나가는 그 구역에 나가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아니었고 그냥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부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그냥 부른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이 꺽꺽 우는 거 있죠. 꺽꺽. 앞자리 왼쪽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통곡이 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도 우리 형도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특송은 하나도 은혜로운 특송이 아니었는데 제 친구 세진이가, 민수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 뒤인가요? 친구 초대밤이라는 그런 11월에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 행사가 고등부 때 있었는데 그 막을 치기 위해서는 그 와이어를 벽에 박아야 되잖아요. 그 와이어를 벽에 박는 그 어려운 작업을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 형님이 이제 교회를 6년 만에 오시게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내가 받아도 좋습니다. 내 아버지 살려주시고 내 어머니 살려주시고 내 자녀 살려달라는 그런 진실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4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자,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가지 이야기 속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내 형제니까, 자매니까, 내 자식이니까 혈육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님을,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서. 그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특별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이들에게, 이들의 불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요소는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됨과 율법을 세우신 것.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자는. 그리고 출애굽 때 뭐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말씀. 두 번째, 영광과 예배가 연결되겠죠. 성막에, 성전에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로 불러주셨는데도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을 짓밟고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영광의 성막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세워서 경배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선물들을 쓰레기처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과 여섯 번째 항목 볼까요?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고. 자,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됨, 율법, 영광, 예배 다 짓밟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 있었고 과거형입니까? 있고 현재형입니까? 있고 현재형입니다. A와 B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양자됨, 율법 A, 영광, 예배 B. 이 A와 B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권이고 놀라운 선물인데 언약들과 약속들, 이 C 세 번째 짝은요, 현재까지 계속돼요.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유대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약속 받지 못했고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약속을 받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실을 그 언약 맺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6장, 7장, 8장 세상에 걸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다.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거 다 짓밟았어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언약이 남아있고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언약과 약속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중요하냐면 로마서 11장에 이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혈육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에 돌아올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마지막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외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지. 내 언약 지킨다고 했지.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 이게 바로 이날이야. 게다가 5절 상반절에는 뭐와 뭐가 짝을 이룹니까? 조상들과 그리스도가 짝을 이룹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어제 제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 자손의 그 완악한 왕을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보존해 준 말씀을 제가 토요일에 늦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을 봐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자식을 눈 감아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얘를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그 약속은 곧 누구의 명예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인품이 걸려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냐의 그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그들을 마침내는 구원하실 것이 분명한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자기 혈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이 걸려있는 문제고,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다면 신학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백성을 다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로마서에서 읽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고통이, 그 거룩한 고통이 더 깊은 의미에서의 사도 바울의 아픔을 계속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걸려있는 전도와 선교의 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네 군데를 찾고 써보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가는 것이고 간수는 로마법에 따라서 죄인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대체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느니 내가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다 안 나가고 있다고. 그 장면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 구원 문제를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3번 강조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번 강조됩니다. 성령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질문하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너와 너의 집이야. 너와 너의 온 가족이야. 너와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할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나와 함께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신 아내, 불신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나와 함께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잡고 나에게 저주가 내릴지언정 내 남편, 내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인데요. 디모데전서 말씀과 짝을 이루는 에스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를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이 친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이 나그네 교회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미전도 종족들, 저 열방의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중동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와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까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 자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 읽고 나그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모리타니의 최북단 도시인 주에라트에서 최남단인 셸리바비까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총 3,200km를 달렸는데 타이어가 총 4번 펑크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하는 중에 마모가 심했던 볼트를 빼낼 수가 없어서 하룻밤을 도로변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등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안전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셸리바비라는 남단 도시에는 밤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곧 그치겠지 했는데 우기철 집중 호우였는지 지면의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가보니 도시 아래쪽 저지대부터 벌써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더 침수되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짐을 쌌습니다. 인접한 포장 도로까지 나갈 만한 비포장 도로길들이 흙탕 물길로 변하고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때에 개중에 시도해 볼 만한 길을 택해서 사륜 구동으로 바꾸고 차를 몰아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도시에서 그날 9명이 익사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는 됐다 하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여러 차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려서 보니 강이 범람하여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처 마을 같은 곳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근처 소닌케 부족 마을에 친절하신 유지 한 분이 저희를 자기 집에서 당분간 머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모리타니아 어디를 가나 보통 불어나 하사니아어 둘 중 하나는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특히 아주머니나 아이들은 소닌케 말만 할 줄 알았습니다. 모리타니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으면서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전형적인 서부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무슬림 대가족 제도의 마을 촌장, 유지, 마라부 같은 분들이 있고 농사 지으며 같은 종족끼리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랍 베르베르계의 사막 유목민 전통을 가진 M족, S족을 위해 살아온 저희 가정으로서는 서부 아프리카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다른 종족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함몰된 도로는 결국 이틀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소닌케 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무엇을 관심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인격적인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그날 저희를 영접해 주셨던 뚱까라 빠꾸루 할아버지, 이게 아랍식 이름이 아닙니다. 뚱까라 빠꾸루. 뚱까라 빠꾸루가 누악쇼트, 모리타니아의 수도입니다. 누악쇼트에 오셨을 때 그분을 다시 만났고 저의 선배 일꾼들 중에 셸리바비 인근 지역의 수해 피해 조사와 구호 사역을 위해 떠나시는 분께 이 할아버지 뚱까라 빠꾸루를 연결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여행을 통해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내가 원래 의도하고 가려던 길이 막히는 그 좌절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종종 다릅니다. 이번 여행에서 여러 차례 문제 상황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좌절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나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 기도 제목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리타니아에서 S족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이지만 아직 아무 일꾼도 살고 있지 않은 이곳, 인구 5만 명 정도의 크다면 크고 아프리카에서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 이 도시, 기도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모리타니아의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할 때에 성령님이 제 내면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와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옮긴다 라는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인은 제 아들로부터 왔습니다. 사실 수도를 떠나 이곳으로 온다고 상상해 봤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아이였습니다. 누악쇼트에 사는 것도 종종 힘들어하는 애가 과연 친구도 없고 아무 한국인도 아무 외국 선생도 없는 이곳으로 오려고 할까? 만약 오기 싫다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 주님, 만약 그 아들이 주에라트에 오고 싶다고 여기 살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소원을 올리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인가 저희 부부가 먼저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우리 주에라트 이사 와서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여기서 살아요. 저는 순간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가 제정신인가?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래도 저는 태어난 척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얘야, 주에라트가 좋아? 여기 뭐가 좋아? 그 대답은 저희 부부로서는 좀 깨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아요. TV도 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에 에어컨에 감동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수도에 있는 그 집에는 TV가 없는데 여기서 TV를 보여주었는데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게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 입에서 제가 듣고 싶었던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말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미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무도 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오라는 사람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르심을 주신 주님도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한다는 그 사실. 부르심이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뛰어나거나 못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맡겨진 임무와 작전 지역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발령 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옮기고 어떤 사람은 떠납니다. 자유로워 보이나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쨌든 저희 가정으로서는 발령이 났기 때문에 단계적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올해 말까지는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던 그 수도와 비교할 때 이 5만 명의 지방 도시에서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동료 일꾼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이들을 보낼 만한 프랑스식 학교도 없고 바다도 없고 내륙이라 여름에는 훨씬 더 더울 것이고 과일도 별로 없고 한 번씩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공원도 없고 외국인이 거의 없으니 저희들의 존재가 현지인들에게 상당히 눈에 띌 것이며 정체성과 신변 안전을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등등. 그러고 보니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고 S종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북쪽 지역 사막 마을들과 루트들을 다 다녀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방이라 수도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고 마음이 복음에 열려 있을 것 같고 현지어에 노출될 기회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게 될까요? 주님 사랑이 저희 마음을 수시로 따뜻하게 하시며 때로는 뜨겁게 데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가운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가 움직이고 발령을 받아 주님 나라 위에서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 위에서 쫓아가는 이 무명의 주의 종들처럼 저와 저의 가정은 우리 나그네 교회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종족들 주님께 돌이켜달라는 이 기도, 이 목회, 이 선교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를 주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그네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저희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게 주신 그 무슬림 선교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칭찬 듣는 나그네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